시편 38편, 구약성경 829면부터 시작되고요. 시편 38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쓰리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행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알고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 선한 딸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시편 38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셨는데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제목이 있죠. 여기서 이 기념이라는 말, 이것은 그 레아스키르라는 말인데, 이 처음에 이제 우리 성경을 찾아가 보면 레위기 2장하고요 24장에 보시면 그곳에 기념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기념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제사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시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 가운데에서 예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성입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그렇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특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레위기에서 제사할 때에 보면 힘에 미치지 못하는 자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제사장과 의논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기도 했고요. 아예 정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정성으로 드리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 38편의 말씀 가운데에 시지요,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시인데요. 그래서 이 38편을 참회의 시로 구분을 합니다. 이 참회의 시로 구분을 한다라는 것, 인간은 죄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다윗의 기념은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대표성입니다. 아담이 대표성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과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결국 누가 고백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것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은 받으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인간은 죄인이며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을 보게 돼요. 그 죄를 깨닫게 되죠.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죄만 회개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회개 못하겠죠. 그런데 드러나고 깨닫게 하신다라면 감사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이 말씀에도 또 그 말씀과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서 전해드리는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합리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할 때도 있고요. 또한 그것을 아닌 것처럼 선언하거나 감추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요. 굉장히 뱀과 같이 지혜로운 사단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넣어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다윗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많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길로 나가잖아요. 구원의 길로 나갈 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당연한 거죠. 다윗은 지금 감사의 시예요. 이건 분명히 참회의 시거든요. 근데 감사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본 글을 전해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동시에 기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노와 사랑,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역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의 징계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날 때 전혀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지 않았던 거거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전자는 두려운 겁니다. 나도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믿는다고 생각할 뿐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징계요, 심판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바로 지금 징계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 해결하시라고요. 회개도 지금 하시고요. 문제 있는 것도 지금 해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다윗을 예를 들어서 오늘 다윗의 시니까요. 다윗의 예를 들어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죠. 근데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했죠? 그런 지경까지 오도록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들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고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해석할 때에는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한테 이득된 대로 징계를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신 분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원문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죠. 징계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징계조차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회개하여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죠. 그 죄가 없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다윗에게는요 예외 없이 뭘 말씀하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징계가 이런 거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까지 갔을 때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 이 생명의 위태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했던 다윗의 자복하는 모습,
생명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걷어가셨어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인정하는 그의 모습은 굉장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아주 중요한 이유, 여기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죄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에 대한 자복함, 죄에 대한 자복함, 그래서 징계 앞에서 순종하는 그의 모습, 주권자를 인정하는 모습이잖아요. 주권자를 어떻게 인정하는가는 곧 그 주권자에 대한 자세가 드러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을까요? 과연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 모습으로 증명해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여 이 내려지는 징계 앞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지만 단지 이것은 다윗의 죄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깨달은 그 대상이 있어요. 깨달아야 되는 대상, 너희들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다윗에게 내려지는 징계 같지만 다윗이 교만한 것만큼 이스라엘은 더 교만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시련을,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의 아들들까지도 그를 괴롭히고 심한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선택이 아니라 이 전염병이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누가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도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이 고백함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징계가 내려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이요, 이 시편 38편의 기록, 이 기록의 시기와 배경을 볼 때 이것이 언제 기록됐는가를 고민하고 자료를 찾았을 때 언제였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몸이 노쇠하고 병이 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시가 기록됐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보실까요? 이 다윗의 고백 중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부분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4절부터 7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아멘. 10절도 같이 보실까요? 10절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연약해진 거예요. 한 절 더 보실까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볼 때 보면 전부 다 육체적인 연약함과 고통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전의 말씀과 맥이 같습니다. 이것은요, 육신의 노쇠함과 병약함과 그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그것이 나타나게 된 현상 가운데 정말로 다윗이 느끼고 깨닫고 있는 것은 정신적인 것, 곧 영적인 것이 이 육적인 고통보다 더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 고통이 겉으로 나타나지만 나의 이 고통이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다라는 영혼의 고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모든 고통이 결국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남 탓할 수 있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나 괴롭히지 않았느냐, 상황을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그럼을 통해서 모든 문제, 그것을 다 그냥 문제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대표성,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죄악된 일들이 결국은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잘못된 것을 들춰내고요, 자신을 높이고요, 세상에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고 순전하게 고백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볼 때는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다윗이 소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2절에서 죄에 대해서 징계를 거두어 주실 것을 간절히 고백하고 있죠. 원문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부정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 가운데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요, 회개하오니 여호와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않으실 거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않으실 거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니 하나님이 이것이 저에게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실 자기도 죄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2절에서도요, 주의 화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화살. 뭐냐면 히체카라는 말인데요, 이 히체카라는 말은 이렇게 찌르다라는 건데, 이것이 성경의 원문의 뜻을 따라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죄를 찌르다. 그러니까 화살이 지금 어디로 날아가는 거예요? 죄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있어야 할 이 고통, 악인에게 꽂혀야 될 화살들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누가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의 핍박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도 많아요. 물론 내 죄 때문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기를 원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고 연약하고 울부짖기를 원하는 게 누구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있죠. 그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과 이 심판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악인에게 쏟아지는 고통이 그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환난이 그러한 고통처럼 나에게 임하는 이 자리에서 그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성군으로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신앙의 책임, 믿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에 대한 무게감, 이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요? 생명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맥락대로라고 한다면, 그래서 복음의 본질과 생명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못해서 나타나고 있는 너무나도 불협화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적이지 못해서.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징계의 손입니다. 그 징계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고 있다라는 것, 인용 말씀인데 두 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9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는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말씀 대목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주의 손입니다. 이 칼은 하나님의 징계죠. 그 징계를 이루시는 손, 그 손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손을 인하여 갈고 닦아져서 화살이 되어서 내가 그분의 화살통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징계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징계하고 싶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 16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몇 명이나 그걸 듣고 있을까요? 몇 명이나 그것을 믿고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을 지나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정말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 죄와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들로 인해서 눌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 때문에도 그렇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를까요? 생각도 마음도 우리 힘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들은요, 사람에게 잘못해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미안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작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부분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상황에 집착하는 삶을 확인하게 하시고 내 처지,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더 중요해서 그것에 치우쳐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거기에 빗대어서 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모습들, 인본주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이 주의 손이라고 한다면 사실 보호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38편에서는 믿음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 손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다윗의 참회의 시라는 이 38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죠. 굉장히 역설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왜요? 고통이 있지만 이것을 감사하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쁨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세상은 이것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역설로 보지만 결국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3절의 말씀도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주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몸에 심각한 병과 연약함이 있지만 이 죄악으로 인하여 더 많이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3, 4절도 보실까요?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돌아봐도 열심히 변론을 하고 열심히 말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15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직접 나서면 악인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적이 있었고요. 또 직접 나서가지고 더 일을 그르치는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던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만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인생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달아서 18절에서 보시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나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 다음에 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전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과 현실을 분별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실존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해 증명한다는 말씀, 요즘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 증명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그 나이마나 연약해진 그곳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결국은 평생 걸려서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죠. 노년에 그는 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죄악에 빠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깨달아 보면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약하신 것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 그 지혜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